저는 오늘 읽은 히브리서 8장 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옛 언약, 즉 모세를 통해 주셨던 율법과 그리고 새 언약,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맺어진 언약의 차이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은 오래된 것은 권위가 있고 가치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앤틱을 파는 곳에 가보면 아주 그 오래된 것들이 비싼 가격에 팔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도 생긴 지 얼마 안 된 대학보다는 몇십 년, 몇백 년 된 대학들을 더 좋은 대학으로 알아줍니다. 또한 어떤 문서도 최근의 문서보다 오래된 고 문서들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자신들이 지켜온 제사 제도나 율법은 수천 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축적된 체험과 역사도 많습니다. 거기에 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보기에 몇십 년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수천 년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의식을 포기하고 몇십 년밖에 되지 않는 그 복음을 더 가치 있다고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그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히브리서 저자는 이미 구약 율법 안에 율법이 완전하지 않고 더 완전한 언약이 앞으로 올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저자가 제시하는 것은 모세의 성막 자체가 하늘의 성막을 보고 본떠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곳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4절로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못하셨을 것이다. 왜냐하면 땅에서는 율법을 따라서 이미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게 누구죠?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땅에는 이미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 계신다고 하면 제사장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성막을 만드는 부분을 읽으면 가장 힘든 게 뭐예요? 광은 몇 규빗, 얼마는 몇 규빗, 규빗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 성전이 어떻게 생긴 것인가? 여러분들도 저도 저 건축이 처음 시작될 때에는 신교실이 도면만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도면을 좀 볼 줄 알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이런 모양이 생길 것이다 하지만 도면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 도대체 성전은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어떻게 생긴 것인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만 하늘 성전의 모형을 만들어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모세는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이렇게 지어라라고. 왜 모세에게는 모형을 직접 보여주시고 사람들에게는 숫자로 말로만 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와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차별화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없이는 그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만이 그 성전의 모습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모세가 본 것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늘 성막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설명에 의하면 성막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곳에 있습니다. 즉 하늘에 성막이 있고 그리고 땅에 성막이 있습니다. 땅의 제사장들은 아론의 자손들이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땅의 제사장들과 그리고 하늘의 제사장들에는 이렇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단순히 무슨 서양의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옥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하늘 지성소로 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단번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히브리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보았듯이 율법의 제사는 많은 중개인들을 거쳐서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일단 죄를 지은 백성이 짐승을 끌고 성전에 와야 하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장이 그 피를 지성소에 뿌리면 그때 겨우 그 피가 하늘의 지성소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하늘의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위하여 기도를 하고 축복의 은혜를 받아서 제사장에게 내려주는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걸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침으로 모든 중간 단계를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직접 하늘의 지성소에 와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은혜와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제사장의 결함이나 짐승의 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변질되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직접 죄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왔던 제사 제도가 대단한 것은 사실입니다. 도대체 이 세상 어디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갈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전통과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려진 제사에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짐승의 피와 사람의 피의 가치가 다른 것처럼 또한 사람의 피와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다른 것처럼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이 아무리 비싸다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거라사인이 사는 곳에 그곳에 귀신 들렸던 사람과 귀신 들려서 미친 사람을 그 사람 한 명과 돼지 2,000마리의 목숨과 맞바꾸셨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요즘 조금 잡혔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광우병이라든지 조류독감 때문에 짐승들을 수십 마리, 수천 마리, 수십만 마리를 이렇게 죽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짐승들을 그렇게 산채로 죽여야 했을까요? 수십만 마리의 닭들을 왜 산채로 죽여야 했을까요? 그것은 사람의 목숨이 수십만 마리의 닭의 목숨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 닭이 걸린 조류독감이 사람에게 옮겨오게 될 때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의 닭들을 산채로 죽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의 목숨은 귀합니다. 거라사인의 광인의 목숨도 돼지 2,000마리와 맞바꾸기에도 더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은 온 우주보다도 더 귀합니다. 우리는 그 핏값으로 다른 성전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바로 직행해서 죄 씻음을 받고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어디에 새겼죠? 구약의 율법은 돌판에 새기셨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모세라는 영화에 대한, 십계라는 영화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큰 바위에다가 불이 직접 나와서 바위에 탈투를 하듯이
글을 새기고 그것을 떼어서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옛 율법은 돌에 새겼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어디에 새겼어요? 성경에 보면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마음에 새겼다고 말씀하십니다. 돌판에 새겨진 것은 타투도요 10년 20년 지나면 사라지기도 하고요. 여러분 눈썹에 그리는 타투 같은 경우 2, 3년 지나면 그 물이 다 빠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돌에 새긴 것도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면 돌이 희미해지고 깎여 물에 씻겨 내려가서 글자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너희의 생각과 마음에 심었다, 새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돌에 새겨진 것은 우상을 섬기거나 아니면 모압에서 했던 것처럼 성적 죄를 저지르게 되면 이 돌비는 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우상 앞에서 뛰노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깨트려졌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9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자, 여기서 보면 여기서 키포인트는 두 개입니다. 손을 잡고 두 번째는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이것이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손을 잡고 건넜다. 여러분 누구를 보통 손을 잡고 가죠? 어린 아이를 어딘가 데리고 갈 때 손을 잡고 데려갑니다. 어린 아이는 손을 놓치면 언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없어져 버립니다. 어린 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게 하면 어떻게 되죠?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린아이의 손을 잡아요? 부모가 어린아이의 손을 잡습니다. 왜 그러냐? 어린기 때문에 집중력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즉 어린아이와 같은 조상들을 내가 이끌어내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 않으려고 떼를 쓰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끌고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을 잡고 데려왔다는 얘기는 가기 싫어도 또는 옆길로 세려고 해도 내가 붙잡고 왔다는 거예요. 보통 어린아이들이 보면 막 저쪽으로 가려고 하면 부모가 손을 잡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갈 곳으로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어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유치한 방법으로 데리고 가지 않으신다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 다시 한번 봅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11절 그리고 그들은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동족을 가르치려고 주님을 알라고 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왜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이미 생각과 마음에 심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요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에 나오는 말씀을 이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율법을 우리에게 세우시는데 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로 새겨주십니다. 이제는 억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아 믿게 되고 죄가 너무 치사하고 싫어 추악하기 때문에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율법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구약율법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고 죄도 잘 모르기 때문에 손을 잡고 억지로 붙잡아 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생각이나 마음판에 복음이 심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려면 어마어마한 성령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거저 믿은 것 같지만요, 우리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예비하시고 우리를 지정해 모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없이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새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우상이나 미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불로 하나님께서 새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바로 하늘의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성소와 우리 마음의 지성소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보다 나 하나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게 더 놀랍고 귀한 기적입니다. 모세가 행한 10가지 기적,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본성이 이미 우리 안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시골의 할머니들이 그 한글을 깨우치지 못해서 군에가 있는 아들이 편지를 가지고 오면 손자라든지 또는 이웃 총각들이나 학생들한테 편지를 읽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다가 그들이 교회를 가면요, 교회에서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한글을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한글을 깨우치고 나면 그 할머니가 스스로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서 온 편지를 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구약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든 일을 일일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깨우쳐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에게 가서 물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성령의 조명이 너무나도 약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깨우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이런 깨우침이 점점 사라지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다 보니까 미래가 불안합니다. 앞날이 걱정됩니다. 그러다 보니 점장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것은 얼마나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내시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조명이 점점 밝아지면 우리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서 미래가 불안해서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기억도 아니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사해만 준 것이 아니라 아예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죄의 욕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거룩한 성품과 그 성령님의 내재하심이 결국 죄의 욕망을
이기고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새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세상이 완전히 변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완전히 예수님의 세상이며 은혜와 축복의 때인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했든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이 세상은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중간에 다른 사람을 거칠 필요 없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많은 사람이 하는 것처럼 죄를 가볍게 생각하거나 죄 용서가 불필요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철저하게 죄 용서를 받아서 나의 가치도 참으로 존귀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이 마음껏 쏟아지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모든 것입니다. 모든 마귀의 공격과 모든 죄의 유혹과 불행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특히 주님 안에서 소원하는 모든 소원도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위의 불행에 빠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는 이 땅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우리 민족들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에스볼 골짜기에서 아골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솟아나듯이 군대를 이루듯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